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다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속 터진 일이 많으셨죠? 예, 속상한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왜 속이 터질까요? 예, 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말이 먹혀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속이 답답해가지고 활명수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인생을 삽니다. 부부관계도 사실 불통되면 참 답답하고 요즘은 그 세대 간에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아마 대화가 많이 잘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와 의료인들 사이의 불통의 문제도 사실 이게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 속 터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음식점을 만드는 사람이 오죽했으면은 음식점 이름을 소통하누라. 소고기 먹고 소통하자. 뭐 이런 차원으로 소통하자를 한우를 만들었는데 저는 소통 한우랑 관계는 없는 사람입니다.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자리에 갈 때 조금 마음을 낮추면 되죠. 그리고 조금 기준을 낮추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불통이 좀 큰일인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거나 하나님 모르는 경우에 이것은 참 큰일입니다. 참담한 것이라 얘기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요한복음 8장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이하로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 조금만 클리어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고구마를 몇 개를 먹고 좀 따라오실 각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한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3절 이하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갑자기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중에 이 사람들이 무례하게 들어와 가지고 한 여인을 가운데 턱 세웠어요. 굉장히 무례하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하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무례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이 뭐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나 자기가 갖고 있는 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고, 자기의 지위가 위태하니까 자기랑 견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를 꺾어버리기 위하여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익숙함이 사실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게 하는 큰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깊이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익숙하게 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불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십니다. 조금 더 내려가시면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면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당신이 빛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생명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대답은 동문서답이에요. 13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죠. 당신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 증인이, 이들의 이제 법에 의하면 증인 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스스로 생명의 빛이라 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하고 별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동문서답이죠. 고구마 하나를 제가 읽는데 먹게 되더라고요. 고구마 하나 더 드릴게요. 조금 더 내려가면은 다음 대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 뭘 질문해야 되죠? 당신이 가는 곳이 도대체 어딥니까? 라든지, 혹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표정들이? 안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대답을 보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저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나? 라고 하는 이 판단이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술래잡기 놀이를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술래에게 눈을 가리고 나 잡아봐라고 그러고 막 다 숨잖아요. 그리고 막 박수를 쳐도 누가 어딘지 분간이 안 가고 막 상에 넘어지기도 하고 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장면 같아요. 이 사람은 마치 뭔가 이렇게 눈에 씌여 있고 생각이 잡혀 있고 뭔가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본인만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믿음이라는 거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시야가 무엇에 가려져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사고가 무엇에 꽉 묶여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자기가 묶여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불통이 옵니다. 참 이게 답답하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그들의 매임을 풀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태어났지 않냐? 어미 배에서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 위에서부터 났고 하나님부터 왔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 너희들 속하였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못 알아먹어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하면서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뭐하리라? 죽을 것이다. 유일한 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권세, 위로부터 오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이 좀 정신이 번쩍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5절로 내려가시되면 이들이 질문을 해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이 단어의 줄을 끄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태초에 근본에 너희들이 오기도 전에 내가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심판할 것이 많지만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할 뿐이니라.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는 존재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구마 세 번째입니다. 27절. 고구마 잘 들고 계셔요? 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들여서 묵상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줄을 끄셔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여기에 조금 해석이 필요한 것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사 지낸 바 된 이후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했을 뿐이니라. 이게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여러분 4월 한 달 주제가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멀리 떠나보내면서 며느리 자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동산을 거닐다, 동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은 얘들아 나는 이 땅에 와서 내 뜻과 생각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거기에 순종을 하여 이것을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뜻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 29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보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진리와 자유에 대한 대화가 또 오갑니다. 고구마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여기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내가 종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자손으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자, 이들의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냥 이 상태가 고스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깨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반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게 뭐죠? 4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결론으로 얘기하십니다. 참담해요.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뭐가 되었다고요? 아비가 되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내가 하나님 자손이라고 하는 공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성립할 수가 없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참담해요. 여러분 세상 다 살았는데 열심히 살고 목적 이루려고 살고 세상 사람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천국 문 안에 딱 입성을 하려고 했더니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 얼마나 참담합니까? 여러분이 벌어들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썼던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불통이 정말 참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의 결론으로 달려왔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47절을 함께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듣지 아니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고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무엇라 들리는지 그것이 성경의 표현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명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 해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에 대한 표현은 믿음은 시작점이 있고 완성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전치사가 이런 전치사가 있어요.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고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하면 from to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30절 말씀, 본문의 3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뭐 했다 했습니까? 믿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뒤에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믿은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시제로. 이 완료 분사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동태나 예수의 말을 딱 보고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제자처럼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룩한 선생 정도로 믿어서 그 자리에 머문 사람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 많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31절 하반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이 부분을 함께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것이 점이 되어 계속 선을 이어질 때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도 그것이잖아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기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한 주간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하면서 참 은혜가 컸던 거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렸을 적에 우리가 콩나물 대가리를 보면은 까만 거는 콩나물이요, 흰 거는 국물이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콩나물을 이렇게 제대로 해라. 그 성도님이 이 콩나물 대가리가 모를 때 피아노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참 어려웠었대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그 악보를 가지고 피아노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와 같은 건데 악보를 본다고 하는 거 믿음의 시작점이죠. 그러나 연주하는 단계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처음 2년 전에 우리 교육관의 건축 설계도를 딱 제 앞에 이제 가져와서 딱 보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5만 가지 생각이 막 순간적으로 다 지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뭐 건축위원들이 모이고 장로님들 모이고 위원들 모여서 막 머리를 맞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 애쓰고 힘씀이 있고 어느 순간 오늘 여러분들이 지어진 교육관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건 믿음은 명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well in 이라는 단어를 써요. abide in 이런 단어를 씁니다. dwell in 이라는 단어는 거주하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함께 동거한다. 함께 살 때에 비로소 참 제자가 된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요한복음 8장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 오늘 제가 말씀으로 너무 쭉 끌고 왔더니 좀 지루하세요? 괜찮죠? 설교는 말씀을 주로 풀어야 되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쫓겨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 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못 져요? 여러분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저한테 찾아오 보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은 뭐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너 생명의 빛이신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이제 내 말을 마음속에 붙들고 새기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된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산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드려야 되는 부분은 자유를 얻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 여러분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386 세대인데요. 저희 때 이제 거의 한참 5공하고 해가지고 정권 물러가라 해가지고 전국의 대학교 캠퍼스에 데모를 하고 막 그랬던 시절입니다. 운동권 학생들하고 한참 지내고 이렇게 제 옆방에도 운동권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막 사회 개혁을 하고 부르짖고 우리 신학교였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싸우고 돌아와가지고 저녁에 동아리방에서 막걸리 지네들끼리 맥주 파티를 하고 막걸리 파티를 하고 뭐 세월을 한탄하고 그래서 내가 니네나 개혁해라. 사회 부조리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거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에 흩어져서 개혁을 하는 것이에요. 때로 뭉쳐가지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사회가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으면 자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재물을 얻어서 이 재물을 가지고 쓰면은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오히려 분수에 넘치는 힘과 분수에 넘치는 재물의 힘이 여러분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됩니다. 그것을 방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자유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된 자유. 자유인데 제한이 있어야 참된 자유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피조물을 인정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제한된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은 이제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눈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데 이 제한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자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성경을 자유라 얘기하여. 두 번째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하는 자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믿어요. 그리하므로 정의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저것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 그것을 고귀한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념적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자유를 선택하는 선택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 안에서 누리는 자유. 삶을 살면서 여러분 불통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답답함과 허무와 절망과 때로는 죽음의 공포까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계속 장례가 납니다. 장례식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를 저는 보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허무와 절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를 딛고 소망으로 일어나는, 소망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공포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지배를 당하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들이네. 여러분 인간은요, 저를 비롯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어떤 걸 의지하게 살게 되어 있고 무엇인가를 의존하게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프랑스 철학자 루소라는 분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매인다라고 하는 단어로 했던 게 있습니다. 10대는 케이크, 음식에 매이고 20대는 연인에 매이고 30대는 쾌락에 매이고, 자기 나이 잘 해보세요. 40대는 야망에 매이고 50대는 탐욕에 매이고 60대는 절망에 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철학적으로 좀 어려워서 어떤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 10대는 대학 입시에 매이고 20대는 인터넷에 매이고 30대는 직장에 매이고 40대는 명퇴 준비 위기에 매이고, 이 50대가 좀 아리까리해요. 50대는 아내에게 매이고 남편에게 매이고 60대는 소외감에 매인다. 거의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매여서 산다. 무엇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매여 사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함께 산다가 이게 뭐예요? 말씀에 매여야 된다고요. 말씀의 영의 지배를 당하여서 세상에 잡스러운 생각이 오고 막 불통이 막 오고 막 답답한 일인데, 이게 말씀으로 주님과 소통하여 내가 말씀에 거하여 참된 제자가 되어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자유케 하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그것에 매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교회로 막 달려오면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제 귀에 하나님께서 막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들려드릴까요? 요거 들려드려야 제가 설교 끝날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잡았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신명기 8장의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계속 강조하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고 뭘 강조하세요? 여호와를 기억해라. 네가 배불러서 나를 잊어버릴까? 교만할까? 염려하노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참된 제자가 되셔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한 주간의 승전보들이 막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세상에 뭐 기뻐할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할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악보가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소망의 언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통과 절망이 소통과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